은혜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지혜에 대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10번 넘는 설교 말씀을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말씀들이 모두 어떤 은혜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순종의 모습을 의미 없게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대단한데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도 가능할까? 나에게도 주실까? 이러한 좀 두려움도 갖게 하는, 그러나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교회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항상 열려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둘째,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 발 앞에 꿇어 절하게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 주셨겠죠. 셋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내라는 이 말씀을 지켰은 즉 네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마지막에 너무 감사한 말이죠. 제가 시험에 약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 우리의 삶에서는 힘든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닥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많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저희는 항상 소망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는 단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 마음은 동일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품으셨던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다른 은혜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조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많은 것을 맡았다면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더더욱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네 가지의 마음 상태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과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또 좋은 마음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비유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지금 받았어도, 그래서 감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라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열매까지는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다른 것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씨앗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흔한 말씀처럼, 너무 평범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그냥 모두 다 평범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거나 생명력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능력이 있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쉬워지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설교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설교는 잘못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밭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것도 상상하시면서, 말씀도 상상하시고 내 마음도 상상하시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각 밭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이게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들어보십시오. 이 밭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은 길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밭을 밟기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나 뭐 이렇게 다져진 길이 아니니까요, 가다가 그 밭을 밟기도 해서 이 뿌리는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다져진 상태의 밭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마음밭으로 본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상황은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오전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혹은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 상태를 길가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깨달아지지는 않는, 그냥 듣기는 듣고 기억은 나지만 이것이 그렇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깨달아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과 이렇게 상의하시면 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딱딱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복잡한데 일단 먼저 이런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흙이 얇게 있고 밑에는 돌이 있는 흙이 얕은 돌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일단 씨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죠. 뿌리는 내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싹만 틔웁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 쉽게 말라 죽어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식물이 죽는 이유가 햇빛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햇빛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햇빛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씨를 수는 있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식물이 죽는 이유는 이 좋은 햇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햇빛이 뜨거워야 곡식이 잘 익기도 하죠. 그런 겁니다. 식물이 죽는 이유는 햇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햇빛을 고통과 박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싫은 거지만 이 햇빛이 고통과 박해랍니다. 그 말은 이 고통과 박해라는 것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박해가 왔어요. 내가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고통과 박해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싫지만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진리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싫은 거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워한다. 결국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고통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고통과 박해를 감당할 준비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안 해서요. 고통과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 받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과 고통을, 핍박을 이겨낼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둘째, 우리는 고통과 박해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렵지만 되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관문은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진지하게 받기는 하나 문제는 이미 그 마음 안에 먼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욕심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이전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한 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해결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서 먼저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은 세상에 대한 그 욕구가, 그 염려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는 있는데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욕구가 그 욕구를 집어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 욕심이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 욕심을 미리 제거하면 됩니다.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강하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실제로 맺게 될 것이고 정말 100배, 60배, 30배구나 라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순종했더니 삶의 한 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체가 막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셨을 거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는다라는 겁니다.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거치는 격이죠. 늦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늦습니다. 자, 첫 번째 밭, 사탄이 말씀을 가져간 뒤에 밭을 기경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가져가 버렸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소용없죠. 둘째, 싹이 햇빛에 말라버린 후에 안 되겠다, 돌을 솎아낸다면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또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는 시기를 놓쳐버린 후에 그 가시떨기들을 제거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의 문제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나는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정결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열매가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언제든 뿌려질 때에 좋은 밭으로 받아들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칭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칭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천국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